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0장을 저희들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 시간에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올바로 저희들에게 들리게 하시고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10장은 지지난 주죠. 지지난 주까지 저희가 7나팔 했는데, 7째 나팔이 불기 전에 이제 6째 나팔까지 나팔을 분 그 사건을 봤고요. 저희가 7인 벌써 때도 그렇지만은 꼭 6번째 인이 끝날 때도 그 중간 텀이 있었습니다. 잠시 쉬고 다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좀 있은 다음에 7째 인을 띄면서 바로 첫 번째 나팔이 불리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듯이 오늘 10장부터 11장 14절까지는요, 요한계시록 10장부터 11장 14절까지는 7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 불리우기 전에 또 중간 이렇게 쉬는 시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이의 내용을 저희가 오늘 10장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번 2주 전에 했던 9장의 내용에 보시면 6번째 나팔까지 불렸고, 그 다음에 10장부터는 그 중간에 7째 나팔이 불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메시지를 더 받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고, 다 11장 15절부터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7번째 하는데, 14절 보시면은요, 다음 주에 하겠지만 11장 14절 보시면은 이제 둘째 화가 지나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6번째 나팔까지가 두 번째 화입니다. 그러니까는 첫 번째부터 6번째 인까지가 첫 번째 화고요. 그리고 7번째 인이 띄어지면서 첫 번째 나팔이 불리기 시작하고 동시에 그게 일어난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나팔부터 6번째 나팔까지가 두 번째 화입니다. 그리고 11장 15절부터 7째 나팔이 불리면서 이제부터 마지막 화가 나오는 대접의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10장에 나와 있는 바로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사이클, 7개의 사이클, 7개의 대접의 심판이 나타나기 전에 잠시 쉬는 그 시간을 가지면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지를 10장부터 11장 14절까지 볼 예정인데, 오늘은 10장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10장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절 딱 들어가니까는 6째 나팔이 불고 그 심판이 화가 지난 후에 사도 요한이 한 힘센 다른 천사를 봅니다. 많은 학자들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본 천사는 지금까지 요한이 봤던 천사하고도 좀 다른 천사임을 저희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천사가 어떤 모양이냐 하면은 가만히 보시면은 좀 헷갈려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예수님의 모습 같기도 하고 천사의 모습 같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딱 천사가. 그러니까 다니엘서도 보시면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하기도 하고 특별히 인자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신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은 하나님이거나 예수님인데, 천사가 여기서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이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이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는 그 머리 위에 무엇이 있냐 했더니 무지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지개가 있는데 천사긴 천사인데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장 28절 보면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모습, 에스겔이 하나님의 그 모습을 봤는데, 형상을 봤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라고 하나님의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무지개가 나타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본 에스겔은 보고 엎드려서 말씀하신 이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본 그 천사의 모습이 바로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무지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천사인지 하나님께서 그 부리시는 천사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의 모습인지 정말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그 얼굴은 해와 같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신약에서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서 얼굴이 해와 같다라는 모습이 누구한테 나타나냐면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1장에서 봤을 때에 예수님의 모양을 얼굴에서 해가 나오는 듯한 모양으로 묘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한계시록 1장 16절 보시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집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렇죠. 그리고 그 발은 불기둥 같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연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와 있는 이 천사는 과연 누군가? 그런데 구약을 이해를 하시면은요, 이 천사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예수님 본인이 아니시더라도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사 같은,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천사일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은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구약에 보시면은요, 출애굽기 3장에 들어가면은 출애굽기 3장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사건이 출애굽기 3장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양을 칠 때에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떨기나무 딱 있는 거 보시고는 떨기나무인데 불이 탔는데 불이 있긴 있는데 떨기나무는 안 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세가 이상해서 갔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천사가 나오는데 가다가 하나님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이 말하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흔히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있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가 또 하나님의 모습. 미국에도 대사 있잖아요. 한국에서 온 대사 있잖아요. 그랬을 때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 총영사, 워싱턴 DC에 있는 분이 한국에 있는 대통령을 대신해서 나타나고 있듯이 아마 그런 모습으로 이제 천사가 그런 목회에 나타난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그걸 구약에 따르면은 이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와 있는 천사도 아마 보면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형상이 다 갖고 있거든요. 4개나 갖고 있거든요.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시고 무지개가 있고 얼굴에서 해가 비치고 발은 발은 불기둥 같고 이렇게 나오고 4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래서 봤을 때에 천사를 저희는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앞에 나와 있는 그 나팔을 부는 천사, 인을 갖고 있는 천사,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어떤 심판을 행하는 천사와는 다른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천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보면 그게 왜 하나님의 형상인지 예수님의 형상인지를 저희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예. 구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온 다니엘서에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오실 때 다스리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도 시편에서도 보시면 하나님 임하실 때 구름을 몰고 다니시고 그 다음에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시는 거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저희가 봤을 때 2가지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아니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에 하얀 구름, 솜사탕 같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 모양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수동, 그러니까 폭풍을 몰고 오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 까만 구름, 청둥번개치고 쫙 가지고 오시고 저기서 검은 구름이 몰려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죠. 그런 거예요. 심판하시는 모습. 그러니까 여기서 구름 타고 하늘에서 왔었다 하면은 이거는 심판을 위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 하늘 끝에서부터 큰 먹구름이 어마어마하게 큰 먹구름이 막 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 예수님이 딱
서 계시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심판을 하시는데, 그리고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습니다. 그게 왜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네, 말씀해 보세요. 그렇죠. 예.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언약으로 뭘 주셨습니까? 무지개. 예.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예. 그러니까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또 에스겔서 1장 2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 무지개로 나타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 언약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인류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언약은 약속이지만 관계성입니다. 그걸 딱 보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 식구가 됐다는 거예요.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지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를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예. 그리고 얼굴은 해같이 빛난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그 나라가 되면은 해가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 자체가 이 해가 같이 빛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밤이 없습니다. 예. 그럼 걱정되시는 분 계시죠? 밤이 없으면 잠을 언제 자지? 예. 예. 그때는 잠 안 자셔도 돼요. 예. 그때는 뭐 피곤하지 않을 테니까. 예. 그래도 해가 있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굴에서 해같이 난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나온 것 같이 빛이 되시는, 그렇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 자체가 그렇습니다. 빛과 어둠의 항상 그 대조를 일으키는 게 요한복음인데요. 요한이 봤을 때 우리 예수님은 항상 빛에, 그렇죠, 생명을 주시는 빛, 환하게 비춰주시는 빛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모습, 또 우리 구약에서도 보시면은 이제 칼같이 빛나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로는 불기둥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왜 불기둥이 하나님의 형상일까? 예, 아무리 상품이 없다고 관심 없이 계시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예. 저거 지금 점수에 반영하겠습니다. 누가 답하면 나중에 모아서. 그렇죠. 또 뒤에도 말씀하셨죠. 함 집사님이. 그렇죠. 예. 예. 들리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점수 뺏깁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보시면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는 불기둥이나 구름기둥, 특별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네. 그래서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을 덮으실 때에,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졌을 때 뭐가 나타나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기 에스겔서 1장 28절 나와 있듯이 여호와의 영광인데, 그 영광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형상이 바로 출애굽기에서는 구름이었어요.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이었어요. 이게 팍 덮었어요. 항상 불기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딱 천막을 치고 정착하고 있을 때, 사막에서 정착하고 있을 때는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 어디를 중심으로 두고 있었냐면 성막 위에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덮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거기 항상 있었고, 그것이 불기둥으로 나타난 겁니다. 예, 참고적으로 왜 제가 불기둥과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지 말씀드렸죠. 예,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얼바인 쪽으로 갈 일이 있었습니다. 출장을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얼바인도 그 사막 위에다가 이렇게 도시가 세워진 데라고 그러네요. 근데 낮에는 더워요. 한 1시, 2시인가 너무 더워서 그러는데, 딱 저녁 되니까 6시, 7시 되니까 추워요. 그래서 거기에 같이 계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하시는데, 거기서는 캠핑할 때 조심하셔야 된대요. 밤에 주무실 때 잘못하면 얼어 죽으니까 얼바인 지역이나 캘리포니아 지역이 사막 지역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출애굽하는데 사막을 통과하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이게 성막에서 나와서 온 이스라엘 진영을 덮은 거거든요. 이게 불기둥이 덮은 거예요. 구름기둥이 덮은 거예요. 그냥 앞에서만 서 있는 게 아니라 앞에서 행진할 때는 앞에서 나와서 전체를 다 덮은 겁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해가 있으니까 구름이 있으면 시원하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덮어주니까 따뜻하고, 예,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추울까봐 했죠. 밤에는 추울까봐, 낮에는 더울까봐 이렇게 해주신 모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기선 다 하나님의 임재고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온 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앞으로 나온 말씀들이 그 천사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직접이든지 간에 권위 있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 10장에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도 보니까 그 천사 손 위에 작은 두루마리가 하나 있어요. 근데 두루마리를 갖고 있는 천사가 한쪽 발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요, 왼쪽 발은 땅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온 지구를 다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은 온 지구를, 전 우주를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했을 때 이 두루마리를 잡고 있는 분이 한쪽 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한쪽 발은 왼발은 땅을 밟고 있으면서 모든 지구를 주관하고 있다라는 말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 작은 두루마리 안에 그 전 지구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밝혀질 건 밝혀지는데 여기서 그 내용을 보기 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3절과 4절 보면 천사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 천사의 목소리가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닙니다. 예, 천사의 목소리가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고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은 소리가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나오고 있고 그 사자 같은 목소리라고 그랬을 때 이것도 우리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의 형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0절 보시면은요,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구약에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마치 사자가 부르짖듯이 그렇게 부르짖는 그런 목소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며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랬을 때 이 요한계시록 10장 3절에서도 보시면 사자가 부르짖는 같은 목소리, 천사의 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 또 우리 예수님의 목소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곱 우레의 소리가 나와요. 이제 소리가 아니라 일곱 우레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가 참 먼저 일곱 우레의 목소리인데 왜 일곱 우레의 목소리냐? 하나님의 목소리가 7개로 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로 일곱이라는 숫자는 뭡니까? 예,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7개, 왜 7개지? 할 때, 이거는 상품을 드리면 좋은데.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소리가 7개로 나오는 시편이 있습니다. 컨닝하지 마시고. 교재에 있기 때문에 컨닝하시지 마시고. 예, 시편 몇 편이겠습니까? 예, 29편이에요. 29편에 보면 딱 하나님의 목소리가 7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7 우레의 목소리라고 했을 때는 아마 이미 구약에 나와 있는 시편 29편에 나와 있는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이제 사도 요한이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예수님이 시편 29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루시는, 왜냐하면은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니까 어리석고 더디게 믿는 자들아 그러면서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시편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를 풀어서 해석을 해주셨거든요. 그 해석을 들으면서 가다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눈이 밝아져서 밥 먹을 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지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저희들을 만드시는데 이와 같이 시편 29편에 이미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와 있는 7 우레의 목소리, 우리 예수님의 목소리가,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빨간 걸로 해드렸어요. 보기 쉬우시라고. 딱 7개입니다. 예. 그래서 3절에부터 시작되는데 여호와의 목소리가 물 위에 있고, 그리고 또 4절에서도 여호와의 목소리가 힘이 있고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이 차고, 4절에서는 2번 나오고요. 5절에서는 여호와의 목소리가 백항목을 꺾으시고, 그 다음에 7절에서는 여호와의 목소리가 화염을 기르시고, 8절에서는 가르시고, 8절에서는
여호와의 목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고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고 9절에서도 여호와의 목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이렇게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떤 내용을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은요. 물 위에 있고 하나님 목소리가 물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맑은 물에 여기서 3절에 보시면 혹시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해서 소리도 있는데 이건 하나님 소리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 히브리어 그 원어를 보시면은 목소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목소리라는 단어가 딱 7번 나옵니다. 그래서 3절에 한 번, 4절에 2번, 5절에 한 번 쭉쭉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로 목소리라는 단어만 제가 해드린 겁니다. 우레소리는 목소리라는 단어를 아닙니다. 다른 천둥소리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물 위에 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힘이 있다, 위엄에 있다, 그렇죠? 다스리시고 정복하시는 목소리. 백함을 꺾으시고 화염을 기르시고 광야를 진동하시는 그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 암사슴을 낙태케 하시고 또 낙태케 하신다는 것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7 우레의 목소리라는 게 뭐냐면은 바로 창조자 하나님의 목소리고요. 예수님의 목소리고, 그리고 다스리시는 목소리시고, 심판하시는 목소리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목소리를, 이게 7 목소리를 4가지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여튼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7 소리가 딱 얘기하고는 사도 요한이 이제 전에 하던 대로 그 목소리의 내용을, 말씀하신 내용을 적으려고 받아쓰려고 딱 하는데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기록하지 말라 이러십니다. 마치 다니엘서 12장 9절에 나와 있듯이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내용을 알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일 것 같긴 한데, 하나님의 창조자의 하나님, 그 다스리시는 부분, 심판하시는 거, 그런 것인데, 그리고 더 이상 아마 소리를, 7가지 소리를 내면 제가 보기엔 시편 29편에 나와 있는 목소리를,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저희도 몰라요.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에. 그쵸? 이 부분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분명히 요한계시록 10장 4절에 보면 7 우레의 소리가 말씀을 하셨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그 소리를 기록하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10장 4절입니다. 7 우레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십니다. 여기서 질문.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기록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기록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얘기할 때 단상한테 얘기하지 마. 응? 비밀이에요. 이건 비밀이에요. 왜 비밀로 했을까? 이게 굉장히 지금까지는 그냥 다 알리셨어요. 앞으로도 나올 겁니다. 더 나올 거긴 하지만 이 내용만큼은 빠져 있어요. 내용만큼 빠져 있는데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요거는 비밀이니까 놔둬라 이렇게 했을까? 사도 요한은 알았을 거예요. 들었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한 거예요. 10장에서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7 사이클, 인의 재앙, 두 번째 7가지 사이클, 이제 나팔의 재앙까지는 기록이 됐어요. 근데 딱 여기 와서는 7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그러니까 7번째 대접의 심판이 나타나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거는 기록하지 말라, 알리지 말라 그렇게 된 겁니다. 왜 비밀로에 붙이셨을까? 저는 그 힌트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힌트를 찾으면 바로 앞장. 여러분 성경 항상 읽으실 때 성경을 해석하실 때요. 앞뒤에
예, 그 말씀을 읽고 앞뒤 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앞뒤 장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전체 책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다른 옆에 있는 책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이렇게 확장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해석을 하면 좋습니다. 근데 요게 왜 하나님이 일곱 우리의 목소리만큼 내용만큼은 봉하셨을까? 지금 알리고 있는 상황이자 계시잖아요. 계시록인데 요 내용만큼은 계시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게 뭘 말씀하시느냐? 9장에 보니까 이런 힌트가 있습니다. 9장 20절입니다. 9장 20절 하고 21절 한 다음에 9장 20절과 21절 한 다음에 바로 10장으로 넘어가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는 이거는 비밀에 붙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죄송합니다. 오늘 교재에는 없고요. 저번 주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막 찾으시는데 솔직히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9장 20절과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번에 2주 전에 했기 때문에 다 기억하시리라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믿습니다.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7 나팔, 그러니까 6개 나팔까지죠. 6개 나팔까지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딱 보시고는 충분히 화를 주시고 두 번째 하잖아요. 둘째 화까지 주셨는데 이제 10장부터 11장 14절까지 그 중간 휴식을 지나면은 이제 마지막 이제 대접에 마지막 화, 세 번째 화를 시작하셔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두 화가 지나도록 회개하지 않을 사람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안 준다. 그게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내가 그렇게 기회 줬는데 회개 안 해? 됐지? 알리지 마라. 알려봐야 저 사람들 회개 안 해. 그겁니다. 회개의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진짜 심판입니다. 대접의 심판은 엄청나요. 이제 여기서 보시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 11장, 12장 보면은 이제 두 사람이 나오면서 순교자가 나오고요. 이제 용이 나오고요. 이제 666이 나오고요.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대접의 심판이 나오면서 그 싹쓸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회개하는 사람 없어. 이제 구원받을 사람 없어, 이제는 딱 인치심을 받은 사람 외에는 더 회개의 기회를 안 줄 거야.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끝을 내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구원을 받을 만한 때라 이러시는데, 그때가 언제 지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해진 날짜와 시간은 있습니다. 분명히. 저번 시간에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넘어가는 게 지체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회개할 기회를 안 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지체하실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기다리셨거든요. 이제 회개하려나 새언약교회 모집사 회개할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예, 새언약교회 현성한 목사 회개할 때까지 기다릴게. 근데 영 회개를 안 해. 됐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제 끝을 보자.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6절부터는 5절부터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체되지 않는다. 이제 하나님이 직접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창조되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이 이제는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기다리셨는데 지체되는 것까지 보였는데 아니다, 이제는. 근데 저는 아직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이때까지는 아직 안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요,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이 기회에. 지금 아직 믿을 만한 때고요. 구원받을 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 지체할 거 없이 이웃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셔야 되고, 그렇죠? 저희에게 서로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복음을 전하고 아직까지도 구원받고 회개하고 돌아올 자들이 많아요. 예,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선교사들 보내시고 저희들 교회도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솔직히 선교할 수 있는 기회, 도울 수 있는 기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근데 언젠가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시지 않을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대로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복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맛, 말씀의 맛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참 맛있습니다. 그 느끼셔야 되는데 9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 한 천사에게 작은 두루마리,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요. 그냥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에게. 그랬을 때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라 하심에 요한이 먹습니다. 그래서 배에는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단다 그랬습니다.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하나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의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의미입니까? 입에서 딱 먹었는데 입에서는 달아요. 근데 배에서는 쓰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서 3장 3절을 보시면은요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거는 에스겔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에스겔은 입에서 체험하는 그 단맛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요한은 입에서는 달았는데 배에서는 쓴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꿀같이 단 말씀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말씀이고요. 기쁨을 주시는 말씀이고요. 그야말로 복음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심판이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심판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너무 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자체를 전해지는 곳마다 심판이 이루어지는 형상을 보게 됩니다. 속이 되게 쓰린 거예요. 내 형제가 죽어가는 거 봅니다. 그리고 말씀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되게 쓰린 거예요. 심판의 말씀과 핍박의 말씀. 그렇죠? 그래서 에스겔서도 그렇습니다. 에스겔서도 입에서는 달고 속에서는 쓰다는 말은 없지만은 에스겔서 바로 앞에 있는 에스겔서 2장 10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먹으라라고 주신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에스겔서 2장 10절입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너무 많아가지고 안팎으로 다 적은 거예요. 글이 있는데 그 위에 내용이 뭐냐? 애가와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좋은 말이 없어요. 애가입니다. 슬픈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재앙이에요.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걸 먹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선 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쓴 내용이 들어가니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달지만 내 속에 들어가서는 써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이 말한 것 같이. 그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단 걸 먹었지만은 구원받을 자에게는 그게 쓰지만은 왜 씁니까? 쓴 약이 그렇죠. 인침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게 영양가로 갑니다. 쓴 약이 입에는 달 줄 몰랐지만 속이 써버리면은 그래도 그 영양가로 가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바로 세우시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인치심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거는 심판의 말씀으로 변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파요. 속에 들어가서는. 네. 그런 거를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은요, 이와 같이 앞으로 이제 11장을 가시면 다음 주에 또 하겠지만 앞으로 시작될 셋째 화, 마지막 화,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6번째 사이클, 그죠? 대접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준비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뭐가 일어나는지, 이제부터가 이제 요한계시록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용이 나오고, 어떤 여인을 삼키려는 용이 나오고, 666이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대접의 심판이 나오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 10장을 전후로 해서, 그렇죠? 저희 시간적인 거 아니고요. 예, 그 10장의 내용을 봤을 때 전후로 해서 심판을 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지체하지 않으시고, 그러면서 회개할 기회를 없애시고, 점점점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바로처럼. 10가지 재앙처럼 이집트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바로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신 겁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이와 같이 그런 형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길 바랍니다. 아닐 거예요. 예. 아직 아닐 겁니다. 예, 예. 언젠가는 미래에 나타나겠지만, 지금 아직 저희가 이런 말씀을 저희가 주시는 이유가, 그쵸? 아직까지 저에게는 은혜 받을 만한, 그쵸? 그런 사랑하시는 우리 새언약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의 시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 은혜가 항상 넘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미래의 모든 행사를 주관하실지, 그리고 저희들 믿는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또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위에 서서 주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만을 붙잡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저희 새언약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귀한 인치심을 받으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